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를 인정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라와 또 다단 아비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그 반역 사건에 또 선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어떻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온 회중에게 내리실 벌을 이제는 그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에게만 한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그 아이들, 아내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대열에 끼었다는 것은 그 자녀들과 아내들도 그 반역에 함께 동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적한 그 고라 일당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반역의 그 진압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먼저 회중에게 경계하면서 말한 내용을 보시면은 26절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의 그 장막 옆을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이들의 장막과 가족을 따로 구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하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아비람, 다단 그 처자와 어린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자기 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모세와 아론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대항해 보겠다고 지금 끝까지 자기 이제 장막 문 앞에 서서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라 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을 먼저 변호하면서 자신이 이 하는 것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인처럼 죽고 일반인들처럼 벌을 받는다면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다. 매우 특별한 방법일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3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하면 세일을 행하사 이 세일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심판이 정녕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손 안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자,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32절에 반역을 주도한 우두머리들과 가족들 주변으로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이 합쳐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가 갈라지고 그들이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빠지도록 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고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새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 가족들, 집안이 전체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뜻은 또한 아닙니다. 이들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만 모두 진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편을 보시면은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자손들은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을,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반역한 정말 그들 아내와 가족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스울이라고 나오는 것은 종종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지하세계, 음부, 지옥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땅이 큰 틈을 벌려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스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나 다단의 말을 듣고 선동되었던 사람들은 긴가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그 고라와 아비람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죽은 것을 보고서는 땅속에 자기들도 들어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막 34절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회중들도 자신들도 뭐였으니까요. 그 반역에 가담했던 것에 대한 마음을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자기들도 죽게 될까봐 도망을 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진멸을 당한 이 우두머리들과 함께 반역했던, 주도했던 250명이 있습니다. 이 250명은 땅에 이렇게 삼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향로를 안고 있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안고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타 죽었던 것처럼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제사장들도 죽이셨던 하나님, 제사장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들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만약 고라가 만약 자신이 레위인의 봉사로서 만족하고 참으로 그 조용히 있었다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정말 지성소의 그 성물을
그 성소의 성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일, 정말 귀중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꿈꾸다가 결국에는 스올에 빠져 죽고 만 겁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모르고 무례하게 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 권위를 확증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라 일당의 이 반역이라는 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은 누구를 반역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존중하는 것은 누구를 경유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태양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것은 공연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엄이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게 정해주신 그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잘 고수하는 겁니다. 정도는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의 직분이 있는 거고 모세에게는 모세의 직분이 있고 아론에게는 아론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임무가 있어요. 그 직분이 있어요. 나름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작은 일처럼 여러분 느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왕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일, 그 자리, 그건 대단히 큰 자리요,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맞추기 퍼즐 애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에 하나라도,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퍼즐 조각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맞춰놓은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아주 멋지고 큰 그림이 나오듯이 우리의 그림 조각, 우리 각자가 지닌 그 자리가 참으로 한 구석일지도 모르지만 그 그림의 조각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가 아름다운 그 모습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조각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그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 그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남의 자리를 넘겨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또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과 은사와 그 자리를 족한 줄 알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충성되이 그 자리에 참으로 있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직과 식물로 정직과 성실을 식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